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갑니다. 내가 질문을 던짐으로 그리고 그 질문에 의해서 답을 찾고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뭡니까 하면은 찬송가, 이거는 뭡니까 성경책, 이거는 책상, 뭐 이렇게 강대상 물으면 답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 이거는 뭔 꽃입니까? 처음 보는 거네요. 예쁘네요. 물었을 때 뭔가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내가 그만큼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질문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답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많은 부분에서 진리에 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또 미움이 뭡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쉽게 할 수 없어요. 추상적인 것들은 질문을 던져도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질문의 답을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답을 찾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제가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요. 주머니에다가 구멍을 내갖고 맛있는 젤리나 이런 것들을 오른손으로 훔치고 왼손으로는 물건을 사고, 그래서 물건을 산 돈은 작은 돈으로 또 오른손으로 구멍을 뚫어서 물건을 훔친 것은 오른손으로,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문제였어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커다란 어둠의 그림자, 엉덩이가 막 내려와서 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식은땀을 팍팍 흘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생각이 그게 죄야. 그게 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경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굉장히 어려운 세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복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알게 되는 것도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을 통해서 그 빛이 내게 옴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뭔가, 어떻게 해서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부분을 먼저 비난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하는 부분을 일단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참된 건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데, 이 내용 안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아니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그리고 접근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또 여러 13개가 되는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참 진리가 맞는가 하는 내용이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직분이 네가 진짜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사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마 사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으냐 하면 일단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지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한 승천했던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사도라고 불리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은 그 같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는 다소에 있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들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고서 네가 사도냐 하는 부분에 늘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아주 고린도후서에서는 짧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특별하게 내가 능력이 있거나 또 다른 사도들처럼 뭔가 특별하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이지 그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일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사역을 한다라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 목소리가 좋고 또 뛰어나게 성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남들의 존경을 받아서 내가 교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교사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봉사자 자리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 차량을 안내하시는 분, 그리고 헌금을 또 가지고 또 봉사하시는 분, 주보를 접는 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전부 다 그래요. 목사로 부름받은 것, 장로로 부름받은 것, 권사로 부름받은 것, 집사로 부름받은 것, 이 모든 자리가 사람의 투표로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뽑아주어서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런 고백 위에 서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 봉사를 하면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받아도 상처 있고 또 비교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잘하니 못하니 이런저런 평가를 듣고 상처받고 막 놀라고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분하고 화나고 일을 못합니다. 왜요? 배짱이 없거든요. 내가 나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뽑아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되어진 것인데 다른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죠. 두렵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감정 상하고 툭툭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조그만한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직분 때려치운다 그러고 무슨 직분이 껌 팔아서 장사해서 벌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아주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은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3절에 보면 숨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그렇지 쉽게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 내가 전하는 복음은 왜 이렇게 혼탁하고 복잡하고 어렵느냐.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아주 정확하고 그렇다고 하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까다롭지 않으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느냐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사람은, 복음을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에 물을 섞어요.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비싸게 파는 것처럼 혼탁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대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결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완벽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복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혼탁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고 오히려 네가 전하는 복음이 혼탁하고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복잡하다, 어렵다.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왜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은 못 받아들인 사람도 왜 있느냐 그러는 거죠. 오늘 새벽 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말씀을 좀 더 세워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신명기 30장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 어디로 가면 살 길이고 어디로 가면 죽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네가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면 저주를 받고 죽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살 길과 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있어서 구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쉽고 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떨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굉장히 찾기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예요. 근데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달아야만이 거의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까지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까지 정복한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만약에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여기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만약에 이 복음을 딱 선포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얘기를 듣고 막 무조건 다리 힘기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리기 하고 막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힘을 기르고 또 막 돈을 벌어갖고 비행기를 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돈을 열심히 평생 돈을 벌어서 아마 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원받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만약에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길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이 길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아이고, 따르죠. 당연히.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만들어 놨다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면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살 길을 알려주면서 어렵게 만들어 놨겠느냐는 거예요. 말씀 찾기가 힘들게 만들어 놨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30장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줘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늘에 숨겨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될 명령을 하늘 꼭대기에다가 하늘에다가 숨겨놓고 이것을 찾아갖고 오면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내가 하늘에 숨겨놨느냐? 나는 하늘에 숨겨놓은 적이 없다. 또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가지고 와서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다가 세상의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끝, 바다의 저 멀리에, 세상 끄트머리에다가 말씀을 숨겨놓아서 누군가 그 말씀을 헤엄쳐서 말씀을 찾아갖고 와서 그리고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전해줘야만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내가 그렇게 해놨느냐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에다가 두셨느냐 하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눈앞에다가 둔 거예요. 눈앞에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들려지도록 알려지도록 눈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눈앞에 있고 내 입에 둔즉 내가 이 말씀을 말로 중얼중얼거리고 암송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데 말씀을 두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내가 결정만 하면 되도록 결단만 하면 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정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알게 해주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손만 대면 될 수 있는 곳에 아주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국민학교도 못 나와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알게 되고 저 어리석은 어린아이들도 조차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입에 두고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쉽고 단순하고 또 알아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저 먼 데 있는 섬에서 홀로 사는 글을 모르는 노인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두움, 죄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한 얘기가 어떻게 네가 전한 말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냐? 아니면 사도 바울 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말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3절에 그렇게 물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양이 빛이 탁 비춰지면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다 비춰집니다. 그리고 빛을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게 빛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빛 때문에 생명을 얻고 또 자라게 되는 거죠.
빛이 머무는 곳은 다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되었죠. 이 세상의 신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하고 또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신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세상의 돈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세상의 성공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하고 혼란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도록,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렸을 때 요즘 같은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별나다.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노? 부처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세상에 신이라는 신이 얼마나 많은데 또 좋은 신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 별나다. 참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으니까 어떤 신도 자기가 잘 믿으면, 자기가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 가실 것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은 한 가지 길만 가야 된다는 게 좋은 길이에요? 어떤 길이 좋은 길 같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해서 구원받으면,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세상의 신은 하나님 생각과는 상관없어요. 사람이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것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햇빛처럼 다 비춰지는데 그 빛을 가리우게 하는, 눈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혼탁해 하는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눈을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무리 눈을 가리고 어둡게 살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에 눈을 가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면 언젠가 그 눈에 가려진 그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아예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또 빛으로 그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이 일을 맡은 직분자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인 것을 알고 이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죄 가운데 눌려서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또 삶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아직도 눈을 가리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